네, 우리 모든 것 앞서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도보은혜교회 이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모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자칫 잃어버리기 쉬우며 믿고 있으나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생명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보며 피차의 믿음을 세우며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도보은혜교회 성도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반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백신 증명서에다 음성 확인서에다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세대가 일반 사람들은 건강에 신경 쓰느라고 아주 뭐 골몰해 있지만 주의 성도들은 예배가 약화되는 것 때문에 이 교회에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이러한 믿음의 예배가 약화되는 것 때문에 많이 특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막 그 정부의 지침을 속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서 굉장한 행정명령이나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성도들은 그것을 지키느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폐가 될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합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몸이라는 존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화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태초부터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력화하는 일에 사단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 주의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로 지키면서 자기의 믿음이 약화되고 너무너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고 어떤 분은 어떤 큰 교회의 권사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울증이 생기는지요. 이 예배가 모여서 연합하던 예배가 집에서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그와 같은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만한 교회가 있는 것, 예배당이 있는 것,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많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한국 교회보다 미국 해외에 있는 그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 분들은 마스크를 많이 안 하지만 교회에 오거나 공용 장소에 갈 때에는 꼭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것을 전해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교회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한국 교회는 이러한 극한 상황이 올 때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에게 와서 주님이 계신 것을 살아계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때 아, 우리도 책망받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호세아 4장 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이렇게 주보 작성하는데 드리기 위해서 한 절만 빼내서 주보에 올리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호세아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을 보면 구약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 말할 수 없이 사람 입으로 올리기조차 힘든 죄성과 범죄가 구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나를 애통하게 하고 나 자신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도록, 생각나게 하도록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령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재차 다시 강조해서 그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시 나를 만들도록, 다시 나를 재창조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주와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십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많은 전도자들은 그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대속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더 간절하게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애초에 원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 전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변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에 빠졌어도 끝날까지 이 죄성 원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완전하게 이루신 주인공, 저와 여러분에게 실존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온 세계가 그 눈으로 주목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만진 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와서 실존으로 존재하였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지 않게 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저는 날마다 제가 처음 도보에 와서 우리 은혜교회를 만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린 그날부터 제가 바다를 건너가서 몸이 분리돼 있어도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전 여러분 이름 성함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를 만난 성도들은, 제가 세계를 참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허락된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해서 그 저의 목회를 조기에 끝내고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는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 기적적으로 저를 만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능력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은 제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있었던 지명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심정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저는 100%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확인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이런 의구심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지게 마련이지요. 혹은 정말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는 여러 마음과 자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점점 더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발이 묶여 있을 때 선교 비전을 나누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와중에도 어떤 분은 현지에 가서 3주 격리, 한국에 들어오면 2주 격리, 꼬박 5주를 다 버려야 하는데도 그래도 그 와중에도 그 불편한 현실을 감수하고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도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오지에 불교 때문에 불교의 그 귀신이 잡고 있는 그 온 세계로, 이슬람의 청년들이 죽어가는 그 온 세계로 한국 선교사들은 여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동역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우린 성경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서까지 이를 때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요. 그분은 얼마나 애가 타셨는지, 너는 내 자식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내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나는 내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죄를 많이 지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서 죄가 가로막으면 버립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그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이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도보은혜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번성의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혼으로 보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번성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하고 얽매여가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번영하고 발전하는, 발전의 극치에 이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신혼여행 가는 시대가 되었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모든 일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그 어떤 초인적 능력까지도, 인공지능을 개발한 그 목적은 여러분 사단의 괴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수긍이 안 가신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에 더 많이 왕성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미국이 발전할 때 좋은 지도자를 뽑았다고 박수치면서 파티할 때 존 F 케네디는 공립학교에서 성경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힘없이 예수만을 갈구하던 존 버녀는 카톨릭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교묘하게 사단 쪽으로 내모는 그 카톨릭에 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 얻으며,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과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의 설교는 카톨릭에 물들어 있으면서 카톨릭의 교권주의에 완전히 얽매여 있던 영국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발전된 과학이나 학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끄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 배역하고 범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 번성하는 세대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발전을 주셨다면
그 발전의 결과로, 번성의 결과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번성하고 정말 의미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세대. 왜냐하면 교회도 세속화되고 일반화되고 교회도 너무나 발전주의에 점점 더 매몰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애통해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속이는 사단에게 교회 성도들 다 빼앗기고 중세교회가 몰락했던 것처럼, 그 몰락의 때에 한 사람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이신칭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번성할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이 잘 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지, 우리가 평안할수록 먹고 자고 깨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곤핍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 안정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나를 향하신, 내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왕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내 생활과 내 주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지금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시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의 성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정말 유독 뛰어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톨릭은요,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가톨릭은요, 기독교이던 예수교가 로마에서 313년에 제정된 이후로 자기들의 교권주의를 만들면서 저들이 뭐라고 이 교황권을 가진 가톨릭을 얼마나 우상화했는지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깨닫는 자에게 근신하게 하시는 세대입니다. 케네디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지금 일루미나티는 여러분 온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우하고 유엔에서 많은 인류를 향한 저들의 결정은 사실은 가톨릭 교황권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의 많은 대학들은 가톨릭의 자본과 이슬람의 자본으로 다 잠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편리한 것과 발전된 것들 때문에 그저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것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체로 겪는 많은 일들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번성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계시록에서 강한 어조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심에,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심에, 주의 날에. 그래서 그 계시록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강한 어조로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것을 순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발전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 대면하여 뵙지 못할 때 늘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도보은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번성한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해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나 같은 죄인을 만나게 해주신 그 누구라도 내 이웃집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많이 있습니다.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철야기도 다 없어졌지요. 새벽기도 안 모이지요. 공예배, 주일예배도 대면 예배 못하지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전을 잃어버린 그 불행한 사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갈지 하나님밖에 아시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그 징조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 서신서에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님 전심으로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을, 그런 역사를 보면서 또 인류사,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것이 남은 복음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십 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지 않은 내용으로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을 통한, 성령을 통한 그러한 권면과 말씀으로 수십 번을 목사님들 모임에서나 성도들 모임에서나 구역 예배 모임에서나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많이 토로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왜곡된 것을 따라가는, 변질된 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깨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많이 번성하고 그 번성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퇴보의 길로 돌아서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를.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준비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의 양식인데 그것을 매일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 돌아보면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멈추신다면 자꾸 다른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루라도 먹지 않는다면, 구원 얻었으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단정해버린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다가 이제는 추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것이 성도의 혹은 믿음 있는 모든 온 세계의 사람들의 삶에서 사람에게, 이웃에게 보여지도록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누가 하나님 편에, 누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지, 나는 그 태도를 정확히 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선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늘 돌아보기를 피차에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이 정체성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살과 피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비유했냐 하면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릴 때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죠. 그릇 마음대로 빚어지는 것입니까? 그릇이 나를 이렇게 빚어주세요 하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지으신 자에게 어떻게 힐문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 이상한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고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번성하고 발전하고 영향력 있는 세상의 세력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번민하거나 내 일상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그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근신하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께 늘 유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뇌주의, 철학주의로 우리 교회들도 속아서 이 세상의 많은 것에 속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이 구원을 지키지 못함으로 끝날에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가톨릭에 빼앗기고 이단에 빼앗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은 지금 얼마나 슬픈 현실 속에 있는지요. 교회에 청년과 유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순례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나는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는지,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슬프게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실을 강원도의 그 청정 지역에 하나님이 아주 작은 기도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그 기도실은 저와 주님이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한 처소인지요. 우리 요셉이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전 이게 제 자랑이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허락된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이리저리 행하다 보니 저에게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탁할 때는 요셉이밖에 없죠. 요셉이가 그것을 지원하고 제가 행복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에게 찾아오는 신앙이 좀 얇든지 깊든지 때로 간혹 찾아오는 그런 분들을 세워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북돋아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속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이 끝단자예요. 끝에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끝에서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었는데 끝에서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너는 다른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도보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평안이요 끝까지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또한 외형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예배주의자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남편과 자녀를 일깨워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도보은혜교회 성도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구세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